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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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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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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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40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의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힘들고 슬픈 일도 있었고 기쁘고 행복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주님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짐을 알고 저희들이 안고 섬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있음을 알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 미련하고 부족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며
세상을 원망하며 시험에 빠져드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불신앙이 확신으로 바뀌게 하시고 저희들의 어리석음에 주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의 십자가 군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삶이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통영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무더운 일기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며 각 가정들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외지에 있는 자녀들 오고 가는 소식들이 늘 주 안에서 좋은 소식들이 오고 가게 하옵소서. 7월은 교육의 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잘 준비하여서 자라나는 어린 친구들이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7월과 8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섬교회 선교를 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와 섬지의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며 도우며 지역을 위해 전도하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과 교구장들과 구역장들이 서로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으로 통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9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해지며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오늘 말씀의 첫 구절입니다.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했던 말입니다. 결국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도당을 박해하기는 하여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죽이는 경우는 없었으나 스데반을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는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이 스데반이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하는 말은 이제는 예수 도당을 죽이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스데반을 죽였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이단 사교로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박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과 그들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때보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은 점점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 증거는커녕 생존 자체가 위협받기에 이른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박해는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박해를 뜻합니다. 뒷부분을 읽어보면 사도 외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도 실제로 사도와 소수의 지도자들만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당시에 인민군들이 내려올 때 교회를 지키고 있던 영수나 장로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의 마지막 보루 같은 것이었죠. 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루살렘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교회도 갈 수 없게 되었고 평범한 일상도 사라지고 생업도 잃었으며 가족과도 헤어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것이죠. 박해의 강도가 높아지면 전도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상 자체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머뭇거리는 중에도 사울은 박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도를 높였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잔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리마이네토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eliminate, 제거하다는 뜻이 됩니다. 교회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것이 사울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이미 교회는 박살이 났고 이제는 잔당을 제거하는 수준입니다. 그래도 사울은 기어이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죽이고 옥에 가두었다는 말은 유대 사회가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확정했다는 뜻이죠. 앞으로 유대 사회에서 신앙생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상황은 사면초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가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에 살아남는 것도 불가능해진 것이죠. 보통 이런 시기면 조직이 와해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울의 악랄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 증거는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 흩어짐이 와해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확장이 된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자기 안에 있는 확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일이 이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박해로 인하여 위축되는 듯 보여도 실제로는 확장되어 갔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에서도 복음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퍼져나갔고 계승되었고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면 흩어진 그 자리에서 새롭게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박해가 가장 심했고 순교자가 제일 많이 나온 지역이 실제로 복음화율이 제일 높습니다. 전라도입니다. 우리 경상도는 사실 교회 다니는 데 큰 어려움들을 상대적으로 덜 겪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전에 복음이 들어와 있던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복음화율이 1%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전라도 지역은 평균적으로 복음화율이 20% 내외, 또 높은 지역은 30%를 넘깁니다. 통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미신으로 인해서 잘 안 된다 그러는데 전라도는 바닷가가 복음화율이 더 높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주민들 중에 30%, 40%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 동네는요, 그냥 길 가다가 웬만한 사람 보면 다 기독교인이란 뜻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미신을 숭배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 복음이 어떤 위력을 가지는 것인지를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걸 더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순교자들 그 터전에 가서 방문해 보면 그분들이 딱 하는 첫 마디가 우리는 순교자의 후예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복음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은 박해가 복음을 와해시키기는커녕 확장시키는 촉매제가 된다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환경이 되면 신앙을 지키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져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언뜻 들어보면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신앙이 약화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상황이 어려워지면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삶이 어려워지면 신앙이 같이 내려앉았습니까? 오히려 더 절박하게 붙들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을 읽지 않다가도 삶이 어려워지면 말씀을 더 찾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본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상황이 어려워져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진다라는 말은 사실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을 통한 구원의 명백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부이고 우선이고 절대적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은 포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선적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먼저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 제일 먼저 내 안에 있는 복음이 확고부동한가 그것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처지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절박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런 조건을 여러분이 따졌는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한테 좋은 상황이라는 것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상황이 얼마나 유지되던가요? 잠시 맛을 볼 정도였겠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조건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니 상황에 따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상황이 어려워도 복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과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러하였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좀 가볍게 읽고 지나갑니다만 결코 가벼운 구절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둘러가기를 선호합니다. 요즘 같은 교통수단도 없는 시대에 그 길을 둘러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번거로운 일입니까? 하지만 가능하면 둘러갑니다. 사마리아 땅은 밟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사마리아인들의 시선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좋지 않죠. 그런데 빌립이 바로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빌립을 포함한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을 선입견들을 벗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들을 자주 주고받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천성은 잘 바뀌지 않아. 성품은 그대로야. 사마리아인에 대한 유대인의 인식은 사실상 그들에게 있어서는 천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빠른 시간 안에 내려놓아지게 된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지 않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당연히.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은 성령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임재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안디옥을 방문한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냈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황급히 그들을 의식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수장인 베드로가 떠나니까 동행하고 있던 유대인들도 따라서 떠나고 바나바도 그렇게 행동해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매우 격분하면서 베드로를 만나서 직접 책망하였습니다. 이방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도 부족한 판에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조차도 꺼린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냐 그 말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그를 따라온 사람들은 어떤 인물들이었을까요? 빌립을 포함한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질 때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던 사실상의 지도자 그룹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오순절 성령 사건에 성령 임재 받은 사람들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의 범주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아직 복음을 알기는 하되 온전히 소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소유한 사람은 상황이 어려워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지만 복음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 그런 것들에 얽매이게 되지요. 율법에 얽매인 유대인, 율법은 아니지만 관습이나 형식에 얽매인 사람들, 그 외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에 무게가 실려 있는 사람들은 조건이 맞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복음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과 같은 인물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거 아닙니다. 도망 다니기에 바쁜 사람들인데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면 복음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자기 생존과 복음의 가치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무슨 큰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빌립과 흩어진 유대인들의 이런 행동들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초반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에 나오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흩어졌지만 여전히 빌립과 같은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복음을 전해받은 유대인 중에 일부가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에다가 파송을 해서 성도들을 1년간 교육을 시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새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공식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이방 지역에 세워진 첫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베니게와 구브로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교회들이 건물이 크게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다 가정교회 공동체 형태를 띠고 있었음을 감안해 본다면 복음을 전해받은 구브로와 베니게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을 것은 자명한 일 아닙니까? 이미 그곳에 교회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일부가 안디옥으로 가서 이방인에게까지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의 복음 증거는 위력적이었습니다. 표적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따랐다는데 빌립이 누굽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어떻게 이 말을 그렇게 듣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따랐다는 말은 그곳에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이후에 기록된 내용은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의 상황과 흡사합니다.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자들이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박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절묘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박해가 없었다면 그들도 이방인과 식사조차 꺼리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겠지만 박해 때문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유대의 율법과 전통, 예루살렘 교회의 정체성이 아닌 복음으로만 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전도하면 예수 믿으십시오. 누가 귀가 좀 솔깃하고 마음을 열라 하면 이번 주일에 교회 나오십시오. 여러분, 빌립이 복음 전하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한 번 만나면 그게 끝입니다. 다 끝내야 됩니다. 어디 교회로 나가십시오. 그것도 못합니다. 아직은 교회가 없던 시대니까요. 전할 건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으로만 무장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확장성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의 차이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이 대표적인 것이고 실제로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그룹들은 이방 지역을 순회하면서도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접촉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방인들과는 접촉을 하지 않으려 들었죠. 세월이 흘러도 예루살렘 교회는 조금의 확장성도 가지지 못한 채로 여전히 그들만의 교회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박해로 인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는 지도자급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만의 교회를 생각하고 이방인과 함께하기를 주저하는 폐쇄적인 상태에 갇혀 있는데 반해 위험을 피해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역의 기둥이 되어가고 더 많은 곳으로 확장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30절에 보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것을 실행해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손에 쥐어서 장로들에게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을 위해서 구제금을 마련해서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사이가 좋고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라서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왜 기근 피해를 입은 자기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지 못할까요? 사실상의 모교회였고 베드로에 의해서 회심한 사람들이 한 번에 몇천 명씩 나오던 교회인데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해도 남아있는 지도자들의 숫자만 해도 적지 않았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복음을 전했으면 다시 확장이 되었을 텐데, 왜 예루살렘 교회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방 지역의 교회들로부터 재정적인 원조를 받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약화되었고 끝내는 소멸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지켜지는 정도가 아니라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로는 아무리 교회를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열심이 없을까요? 여전히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의 열심이 세계 최고입니다. 열심으로 말하자면 아직도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그 정도는 다 가지고 있죠. 교회에 대한 애착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제2의 집으로 생각합니다. 오래 다니면서 정도 들어서 애착도 큽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도 형제처럼 친척처럼 그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복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왜 복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드리냐면, 그 복음을 표현하지를 않거든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며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며 생존하는 공동체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 스스로를 지켜가기도 버거운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교회는 복음을 지키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복음은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혼자 도망을 다니면 그냥 박해를 피해 다니는 도망자에 불과하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순간부터 빌립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마음은 지키고 싶죠. 여러분 신앙 지키고 싶지 않습니까? 잘 안 지켜지죠. 내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을 표현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꾸준히 운동을 합니다. 잔고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운동을 하러 가건 뭐 시장을 가건 어디를 가건 항상 마음속으로 경건한 채 하지는 않지만 목사라는 생각을 꼭 하고 제가 목사라고 먼저 밝힙니다. 최근에 운동을 하다가 날이 너무 더운데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기구를 막 들다가 저도 모르게 풀썩 내려놓으면서 죄송합니다, 이랬어요. 아주 짧게 작은 소리로. 그랬더니 저랑 같이 하는 운동하던 분이 바로 1초도 안 걸려서 목사님이 힘들면 주여 이렇게 하셔야지 아시가 뭡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됐습니다 그랬어요. 제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짧은 탄식으로 잠깐 뱉어낸 말이지만 그게 제 정체성과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말들을 주고받고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복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이 사람을 만나면 계속 성경 구절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면 그 복음에 의하여 나오고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하라고 해서 매일 가가지고 교회 나오라 이러면 교회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계속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몸을 통과해서 생명의 표현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게 복음이죠. 그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대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 사람은 계속 복음의 비를 맞습니다. 그렇게 젖어들다 보면 그게 익숙하고 당연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표현들은 결국 복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있으면 우리가 주고받는 이야기들은요, 다 복음과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것들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없으면 우리끼리 주고받는 대화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대화와 별로 다를 바가 없게 되지요. 두 개를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압니다. 늘 그렇게 하지 못할 뿐이죠.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그 복음은 결국 전해지게 되어 있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에 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이 지켜지게 되어 있고, 그 영적 정체성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도 내게는 복음이 꼭 있어야 합니다. 복음 자체가 생명력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정말로 복음이 있는지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에게 말을 할 때, 나를 표현할 때 복음을 말하는지, 복음을 표현하는지, 아니면 나를 표현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별이 되어야 내 안에 복음도 확인하고 그 복음을 말하고 전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말하게 하시는 다양한 통로일 뿐입니다. 그 상황에 매몰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더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를 경험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알려주심에 우리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지키며 모이든 흩어지든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복음으로 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복음으로 말하는 그 자리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미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미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고통 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믿네 모두 밤 지나고 동 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일일이 경험하며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또 그때를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혜롭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놓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제2남성교회 헌신예배가 다음 주일 17일 오후 찬양예배 때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교육부 회의가 2부 예배 후에 제1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기간 원래해 다음 주일 17일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동행교회 방문 오늘 이교구 교구장 김성도 장로님께서 연화도 교회와 동행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은혜로운 주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흥금 송미연 집사님께서 커피를 이렇게 판매하셔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안내 교회학교가 아래 일정을 따라 여름 수련회를 실시합니다. 전 교인이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는 교육부장 되시는 이명렬 장로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꼭 잊지 마시고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 이렇게 날짜 또 장소를 보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안내위원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 및 7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꼭 집에 가셔서 읽고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우리 동행하는 교회 프로젝트 첫 번째 팀으로 이교구가 떠났습니다. 새벽기도 후에 12명의 대원이 연화도 교회에 가서 10시부터 예배를 드리고 아마 이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갔을 텐데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가게 될 테니까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여러분들이 동행하는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그날 하루는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과도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또 그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그 시간 동안은 그 교회의 구성원과도 같은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가는 날은
확장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이름도 의식하면서 생활해야 할 것이고, 우리를 처음 보는 지역민들에게 교회의 좋은 이미지를 항상 잘 표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동행하는 교회를 방문하는 프로젝트는 사실상 여러분들에게는 주일에 허락된 예배와 수련회와도 같은 날입니다. 주일날은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경건하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섬지역 교회를 방문하면 그곳에서 먼저 기도로 일과를 시작하고, 또 교회 주변들을 좀 청소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먼저 예배를 드리고 준비해간 음식들을 나누고, 또 뭐 필요한 물품들을 나누고 전도를 하고, 그렇게 일과를 보내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 그 교회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섬지역 교회에 교인들 몇 명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루 그렇게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그 교회는 예전에 그 예배당이 꽉 찼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응원군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고, 우리 노회에서 이 프로그램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깨는 거라서 더더욱 잘해야 됩니다. 그곳에 가셔도 여러분은 통영교회이고, 그곳에 있는 동안은 연화도 교회이고 그렇습니다. 몇 번 이렇게 다녀보시면 지역 주민들과 인사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좀 긴장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가기 전에 기도하고 함께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더 많이 기도하고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그분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귀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그렇게 정착을 같이 시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 주신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며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